따라합니다. 은혜의 깊이.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용돈 받으셨으면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긴 연휴여서 다들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또 분산되고 이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겠다 하고 길을 나섰다가 갈 때 10시간 걸리고 올 때 9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뭐 미국 간 것도 아니고 울산 다녀오는데 그렇게 막혔습니다. 3일 기간으로 해서 가는데 가는 날 도로에서 다 보내고 오는 날 도로에서 보내고 하루를 이제 아이들 외가에서 어머니와 처제들과 만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힘들게 가서 이제 더 반가운 거예요. 더 반갑고 참 가족이 귀하다는 생각도 하고 참 교제와 친교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나누고 또 어머님이 참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얼마나 혼자서 많이 해두셨는지 그걸 이제 이틀 내내 먹고 온다고 살이 포동포동 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간절곶이 가까워요. 바다가 가깝습니다. 한 20분 나가면 간절곶이에요. 그래서 또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서 이번에 계속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먹구름이 쫙 낀 가운데 파도가 팍 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또 간절곶 그 자체도 아름답고 바다를 보는 게 큰 쉼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꼬박 가족들과 보내고 올라오면서 참 가족이 귀하다.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좀 더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그런 여유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져서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름답게 잘 표현되기를 바라고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서툴거든요. 우리 한 가족, 내 가정 안에서도 가족 생활을 하는 것이 서툴 때가 참 많고 혈육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툴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써 좀 다듬어 가면서 또 좀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힘써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복음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시대, 도리어 또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아 버린 또 그런 시대, 다시 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한켠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요 앞에도 우리 노회 시찰, 우리 시찰 안에 소속된 교회인데 작은 교회를 여기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한 200m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허락을 안 하면 설립을 못 합니다. 근데 너무 죄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 근처에 가능제일교회가 평북로에 소속인지 몰랐습니다. 이러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씩 웃었죠. 웃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교회 세운다는데 제가 뭐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당회도 아마 기꺼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뭐 거리가 몇 메다냐 이게 더 우리에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노회 때에 또 서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대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약간 카페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중에는 카페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본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렇게 얌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동안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동안 활동하셔야 됩니다. 여기 목사님도 죄송하니까 저는 그냥 가족 목회 하겠습니다. 누가 교인이 오면 가능제일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더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힘써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힘써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또 그런 연합이 필요하다. 교회는 보편적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다는 것을 우리가 실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또 올바른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작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 라인에만 해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함께 또 헌금해 주시면 아마 큰 용기를 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에 대한 은혜인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음과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제가 울산 가서도 그 다음 날 하루 빌 때 잠깐 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책을 펴고 책받침을 두고 책을 펴고 커피와 함께 이렇게 타자도 치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깊이 또 보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것이 오늘 뭘까 생각할 때 은혜라는 은혜. 우리가 작년 한 해 1년 동안 결단송으로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근데 우리가 말은 잘 하는데 은혜를 깊이 묵상은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더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함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참 아름다운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알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 총 전도 여행을 하고요. 또 로마로 잡혀가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 총 4차가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 2차 전도 여행이 의미 있는 것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집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문제 때문에 마가 요한이 1차 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처를 받았거든. 근데 그 마가를 데려가려니까 바울이 그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져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회복이 되고 바울의 전적인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니게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바울 이 전도사에게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부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목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고받던 편지가 남았고요. 그 편지가 성경이 되었고요. 그 성경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전 생각하기를 제가 뭐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능제일교회 기도집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사건들을 두고 이 시대의 이야기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기도했는지, 우리의 기도는 무슨 내용으로 함께 드렸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그 시대의 흐름,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역사를 기록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을까. 또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는 그 기도문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듯이 또 그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적인 기대를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로님들의 기도도 이 내용 하나하나가 오늘의 예배, 오늘의 이 시대를 위한 그런 기도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도 우리가 잘 남겨간다면 이것이 우리의 귀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그 순간에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에게 글을 썼고 그 글이 거의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되고 남아서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이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할까?
8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는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고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바울은 막 육체적인 고난도 받았고요. 심적인 고난도 엄청 받았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바탕 속에서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걸 사람은 2번, 3번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자기 삶 속에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심적으로도 고통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막 괴롭혔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너는 정식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 사도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그냥 바울로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 현실이었으면 정말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에요. 상처투성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 당시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카타콤에 숨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를 지켜왔던 시기였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언제까지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그냥 감정적인 것이고 감성적인 것을 이해한다면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나는 고난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나는 어려움이 없다. 자꾸 고난과 이 분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현실인 거예요. 더욱더 복음으로 살려면 더욱더 고난은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림자와 같이 고난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고난을 우리가 막 어떻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속의 중심에 사는데 복음으로 살면 당연히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광야를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광야가 고난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편안하거나 넉넉하거나 이런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밤낮의 그 괴로움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또 적들의 어떤 그런 공격을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짐승들의 공격을 우리가 또 예방해야 되는 것이고 광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고난을 당하라가 아니라 고난에 맞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아야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복 있으면 받고 싶어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와요. 큰 고난뿐만 아니라 작은 고난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작은 고난 하나 다가와도 이 순간이 내게 마지막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정말 감당하기 싫은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고난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맞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고난을 맞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엔 고난이 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으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고난 맞서 볼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무조건 당했던 것들이 장년이 되고서는 또 감당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에게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2가지 말씀이 보입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과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첫 줄에 구원에 대하여.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우리는 흔히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까? 공짜기 때문에, 공짜. 거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짜, 선물을 대한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공짜로 주면 안 돼.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얼마라도 돈을 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짜를 주면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게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들여다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은혜에다가 값을 매겨서 줬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었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참된 가치,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주님은 거저 이루지 않으셨거든요. 그 가치를 들여다보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 이 은혜를 좀 더 소중하게, 은혜의 넓이, 은혜의 깊이,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상 같습니까? 모르는 세상 같습니까? 은혜를 모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게 돼요. 자기 힘으로 살게 되면요, 복음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게 되면 삶에 자꾸 힘이 들어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힘이 들어가면 운동의 자세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도 삶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삶에 짜증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의 순간이 많아지게 되고 폭력도 나타나게 되고 세계는 이렇게 전쟁도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나라들이 심상치 않아요. 온통 나라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싸움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세계를 지금 보지 않습니까? 즉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 세계가 이렇게 병들게 되는 것을,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이렇게 병들게 되는 것을 본다면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고 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 하던 일을 좀 멈추고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 은혜는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 삶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 은혜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좀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을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구절에 표현합니다. 이걸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영원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적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간.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은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부터 오늘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까지 모든 세계를 소급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역사를 담아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의 시간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역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이 역사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을 겨우겨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구원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이 구원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망을 패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어떤 생명이 드러났는데 이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 즉 영생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조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 그냥 구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목회자 되었으니까 그냥 잘해야 돼, 그냥 똑똑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힘이지 뭐가 힘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겉모습과 요행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속에 사망의 권세가 패하였다, 죽음의 권세가 패하였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더 지혜롭게, 더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내 신앙의 실제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의 실제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걸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느끼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이 신앙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자꾸만 사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죽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삶에 어찌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막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낫기보다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나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보면 다 환자예요. 다 환자. 다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막 그런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좀 낫겠지 하는데 또 딴 데가 또 아파요. 막 이게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또 일도 잘 안 돼요. 막 잘 되던 것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작아지고 그런 걸 더 경험하면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잘 되겠지 혼자서 외쳐보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가정 하나 잘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몇 명 안 되는데도 이 가정이 참 어렵잖아요. 가정 늘 신경 써야 됩니다. 더 가정이 꼼꼼해야 돼요. 밖에서 잘하는 것보다 안에서 여러분 잘 되어져야
우리가 밖에서도 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정말 제대로 신경 써보고 싶어도 안 돼요. 너무 빈틈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녀 교육도 생각보다 잘 안 돼. 보통 뭐 작년이 되면 뭐 자기 생각 얘기하지. 뭐 몇 살 되지도 않은데 자기 생각 얘기하고 막 고집 부리고 막 아이들이 그래요.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어려워요. 교회 오면 은혜 받고 평안하고 회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자꾸 갈등 생기고 다툼 생기고 시험 들어 집에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언젠간 잘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날은 돌아오지 않고 이제 내 죽을 시간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럼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마지막에 내가 굉장히 후회하고 허전해질 것 같아. 그럼 과연 정말로 죽음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내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조차도 이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줄어들고 짜부라지는 것 같아도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기우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바로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생명을 다른 데서 얻는다고 생각해요. 저 세상에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여러분, 컴퓨터가 나타난 이후부터 컴퓨터가 좀 더 일찍 나타났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대학 다닐 때 전자타자기를 썼거든요. 탁탁탁 전자타자기 있습니다. 삼보, 그 불교 말이죠. 삼보에서 나온 전자타자기. 그러다가 막 그 학교에 이제 컴퓨터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변화된 줄 아십니까? 이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속도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학의 발달이 오늘날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속도 체감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느낄 거예요. 과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 방산산업도 엄청나게 과학의 결과물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서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이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큰 효자 상품이 됐죠. 이 방산산업이. 이게 다 과학의 산물이에요. 근데 엄청난 우리가 그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엄청나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과학이 우리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수출되어서 나간 것들은 또한 또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합니까? 과학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즉 과학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과학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AI, 챗GPT 드러나 보셨습니까? 사용해 보셨습니까? 사용해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몇 가지 내가 원하는 주제를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줘 하면 2초, 3초 만에 딱 나옵니다. 엄청난 방대한 양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방산과 만나면 어떤 사회를 만들게 될까요? 이제는 기계가 또는 무기가 사람을 통제하는 세상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딱 대놓고 얘기해요. 사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발달이 오늘 우리를 무조건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두려움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20, 30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놀랍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줄까요? 그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제국들이 나타났지만 다 사라졌어요. 다 멸망했어요. 아시리아 제국,
학자들은 바벨론 제국보다 아시리아 제국이 더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도 막 번성하다가 푹 싹 죽어버렸어요. 막 생명이 충만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을 파괴하는 모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제국, 이집트 문명, 나일강 중심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그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지금은 그냥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다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문명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문명도 마찬가지고 또 헬라 문명도 마찬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로마가 바로 고트족, 야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막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 멸망을 한 거예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런 나라, 지금 그냥 섬나라로 남아있죠. 지금의 제국은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를 우리는 제국처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나라가 지금 제국처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엄청난 세계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조짐이 안 좋아요. 온 나라들을 힘들게 하면서 또한 내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큰 나라들이 제국의 힘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성경이 말해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철저하게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내 지혜와 내가 가진 힘과 능으로 내 삶을 완수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X, 행위구원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의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즉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사망을 패하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친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복음의 내용입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려움들, 우리의 고민들, 이 모든 염려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죽을까 봐, 힘들어 죽을까 봐, 아파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추워서 죽을까 봐, 걱정하다 죽을까 봐. 죽음이 우리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 또한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누가 함께 줍니까? 아내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나의 죽음 속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죽을 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의 내 모든 삶 속에서도 함께 해줌으로써 오늘의 모든 삶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맞서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자들은 이 믿음을 경험했고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거친 삶을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거칠지 않습니까? 하나 만만한 게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이 은혜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신비의 힘으로
오늘의 이 주어진 거친 현실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하죠.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해도 바울을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